마가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 동안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때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일과 그 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일,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 목적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극복과 부활하심으로써의 죽음을 극복하신 일입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은 인자로서 예수님께서 사단과의 투쟁에서 쟁취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광야로 나가게 하시고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시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사단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이 시험을 받아야 되고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명령은 즉각적인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본문에 보면 성령이 곧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곧이라는 것은 바로 헬라 원어로 유디스라고 되어 있는데 뜻이 곧바로, 바로, 즉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즉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또한 하늘의 음성이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만족하게 여길 겨를도 없이 즉시 광야로 나가서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에서는 몰아내신지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몰아내신지라. 마가는 이 상황을 마태나 누가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나 누가는 성령에 이끌려라고 하였지만 마가는 더욱더 강하게 표현해서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사역에 임하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더 기도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었습니다. 우리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적극적인 반응을 우리가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민감한 성도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성도가 산다는 그 자체가 바로 시험의 연속입니다. 만약에 성도에게 시험이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면 이미 하나님께서 버리셨거나 아니면 사단에게 잡힌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시험에 있기 마련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시련과 시험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항상 기도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 그는 기도하기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고요. 또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 시간엔 잠들기 전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는 쉬지 않고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끊임없이 시험은 몰아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요 우리가 일평생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쳐야지만이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살아가면서 언제나 시험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우쳐야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시험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시험이 있게 되는 마련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유혹이 늘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대해 알아야 되는 것은 시험은 두 가지 양면성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연단이라고 해서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유혹이라는 아주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테스트와 템테이션의 그런 분명한 차이를 알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동일하게 시험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이 구분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혼돈스럽습니다. 하지만 영어는 분명히 나눠져 있어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뜻이 선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하여금 죄에 빠지도록 유혹을 당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악으로 유혹하는 시험은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런 방법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미혹해서 믿음을 떨어뜨려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는 시험은 우리를 연단하셔서 더욱 바르고 또한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만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 보이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테스트 하시는 것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브라함의 시험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100세에 얻은 너무 귀한 아들이 있습니다. 이삭이에요. 세상에 자식 귀하지 않은 부모는 없습니다. 자식은 다 귀합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많다고 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10명쯤 되니까 이 하나들 정도 번제 드려도 괜찮아. 그런 마음만 가진 사람 없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는 그런 마음을 품을 리가 없어요. 어느 자식 하나 중요하지 않은 자식이 없습니다. 다 내 자식은 귀합니다. 그래서 간혹 자식에 대한 사랑이 너무 지나칠 때는 하나님을 등한시 여길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자식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가장 귀한 게 뭐냐? 우리에게 항상 질문하시는 게 그겁니다. 너에게서도 가장 귀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가장 최선의 사랑과 최선의 영광과 최선의 찬송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면서 자신의 본래의 모습으로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연단이 주는 유익입니다. 우리가 연단을 받을 때 아이고 아프다, 아이고 너무 고통스럽다를 바라보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연단을 통해서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것이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회복되라는 것이에요. 내 모습을 다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그 100세에 낳은 그 너무나 소중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순종은 이 세상 어느 무엇과도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시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이기게 하셨어요. 성숙한 신앙으로 한 단계 올라서게 하셨습니다. 사단은요, 미혹에 넘어간 사람 무시합니다. 더 이상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내 자신이 깔아뭉긴 그냥 졸로 봅니다. 하지만 미혹을 이기면 그 다음부터 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시련이 와요. 그 시험을, 그 미혹이 통한 후에 오는 것이 바로 시련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독을 품게 그렇게 살게 만드는 것이에요. 욥의 아내가 저주하고 떠나갔던 것처럼 그대로 사단은 우리에게 그대로 이끕니다. 이때 사단은 가장 기뻐해요. 자기 뜻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 마음속에 독을 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가장 기뻐하는 게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이 주는 시련을 은혜로 넘기는 사람이 바로 성도예요. 거기서 갈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내가 아직도 그 가운데 있지 못하는 것은 거기에서 딱 판단납니다. 내가 시련에 닥쳐올 때 내가 원망하느냐, 내가 이 모든 것을 은혜로 넘길 수 있느냐,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를 바라볼 때 사단은 미칩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요. 싫어합니다. 사단은요, 당연하게 화가 나는 상황을 만들고 시험합니다. 당연하게 그 상황 오면 나 화가 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화를 내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에요. 사단은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머리로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단을 이기겠습니까? 내 힘으로 등으로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당연하게 화를 내게 만드는 그 상황을 만들어 놓고 명분 갖고 싸우게 만드는 게 바로 사단입니다. 명분 다 있습니다. 화내는 거요, 명분 다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 다 명분 다 있습니다. 다 물어보십시오. 없는지 없는지 다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그렇대, 저것 때문에 내가 안 해. 그거 다 명분이에요.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그거를 넘길 수 있는 게 성도예요. 예. 성도는 아무나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성숙한 믿음의 자녀들이에요. 거기에 딱 판가름 납니다. 당연하게 화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걸 은혜로 넘길 수 있느냐, 내가 화를 내고 내가 당연한 명분을 태워놓고 내가 칼을 드느냐, 거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이 당연의 세계가 무너져야 돼요. 당연하게 세계가 무너지지 않으면요, 감사가 없습니다. 왜요? 당연한 건데, 내가 누리는 거 당연한 건데, 내가 이렇게 지금 쥐를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당연한 건데 감사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숙한 성도로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반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주님께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실제적인 삶의 문제로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 시험들은 바로 오늘 우리들이 가장 당하기 쉬운 바로 3가지 시험으로 옵니다. 첫째, 물질에 대한 시험이에요. 육신을 가진 인간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무엇보다도 먼저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아무리 큰 이상을 품고 좋은 의미를 찾는다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사단은 그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고 주 되신 예수님을 먹는 것으로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먹는 문제로 수고를 하고요, 또한 죄를 범하게 합니다. 그것은 더 나아가서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의 분쟁과 전쟁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이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신 것이에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발효되지 않은 그 반죽 그릇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달랑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가지고 나온 음식은 며칠 후에 그냥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음식은 떨어지고 삭막한 광야에서 떡을 사 먹을 것도 없었고 정착해서 살만한 땅도 없었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살 길이 없었어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만나를 비처럼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으면서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는 이 말씀은 떡의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밥을 먹지만 밥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려고 밥을 먹습니다. 하지만 밥이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밥을 먹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 밥을 먹지만 그 밥을 먹고 영원히 산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사는 것이 입으로 들어간 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영생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인간의 모든 비극은 떡으로만 살려는 데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 좋아 보이는 것들라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려고 할 때 동물적 존재가 되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만 생각할 때 인간은 모두 다 비참한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전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말씀하시면서 말씀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떡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떡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배부른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맛이 나면 살맛이 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살맛을 얻고 은혜 받는 일이 우리의 심사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아무 맛이 나면 그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는데 맛이 느껴져야 됩니다. 달콤함이 느껴져야 되고요. 정말 쓰임을 느껴져야 됩니다. 양약이 쓴 것처럼 이 말씀을 먹고 내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내가 맛으로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맛을 알아야 돼요. 맛을.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맛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만큼 우리가 비참한 것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지? 아무리 읽어봐도 내가 뜻과 남으로 상관없는 것 같아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맛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읽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명예에 대한 시험입니다. 세상에서 명예를 제일 좋아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의 습성을 닮은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높게 보이려고 자만심과 허영심이 딱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문제예요. 대개 사람들은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는 좀 더 유명해지고 싶어하는 그런 명예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동상을 만들기에 모든 정열을 쏟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유튜버가 되는 게 꿈이에요. 저희 아들에게도 얼마 전에 물어봐서 넌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 그랬더니 자기 유튜버가 된대. 유튜버. 유튜버가 뭔지 아십니까? 개인 방송하는 거예요. 개인 방송. 개인 방송하면서 조회수가 올라가면 그게 돈이래요. 저는 그 값어치를 몰랐어요. 저는 왜 저렇게 조회수를 높이려고 이렇게 애쓰나 싶었더니 조회수가 높아지면 그게 다 돈이래요. 돈과 명예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회수 높이려고요, 목숨을 담보로 이상한 짓들도 많이 합니다.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요즘은요, 순수 학문이 점점 쇠퇴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실용 학문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왜냐고요? 돈과 명예가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돈이 되기 때문에 요즘은 순수 학문에 대해서 순수 학문이 인기가 없습니다. 부와 명예를 얻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예요. 문제는 이런 인기는요, 안개와 같습니다. 언제 왔는데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 상실감은 말할 것도 없어요. 저도 예전에 박수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수천 명이 박수를 받으면요, 정말 기분 좋습니다. 이게 땅바닥에서부터 박수가 올라와요. 이게 울림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정말
정말 다 가진 것 같아요. 흥분은 말도 이루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딱 마치고 숙소에 딱 들어가잖아요. 이 공허함이 오는데요. 정말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공허함이 옵니다. 이게 막 뻥 뚫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기 많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데가 거기 있다는 것이에요. 공허함 때문에. 이것이 바로 사단의 고대 전략입니다. 사람을 풍 뛰었다가 팍 떨어집니다. 그럼 사람은 망가져 버립니다. 성경에서 사단은 먹는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에게 그와 같은 시험을 그대로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단번에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실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허영심과 명예욕은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독이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이름을 감추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자신의 이름은 아무도 안아주지 않고 예수님 이름만 높이면요 삐집니다. 요즘 그렇더라고요. 자기 공력을 인정 안 해주면 삐져요. 어떻게 해서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 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받은 칭찬 나중에 예수님 앞에서요 우리 아무런 칭찬 못 받습니다. 그때 오카르 목사님 설교 말씀 우시는 거 보고 제가 참 마음이 많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자기는 그 젊은 그 목사한테 후배 목사한테 전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설교도 묻고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냐고 그걸 막 묻는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난 자네가 부러워. 자네가 정말 부러워. 나는 이 세상에서 지금 박수 다 받았어. 나 하나님 앞에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내가 얘기할 수 있을까 난 부끄러워. 막 우시더래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받는 칭찬이요, 여기서 받는 그 명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드러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눈물 흘리는 그 노 목사의 모습을 보고 그 얘기 말씀을 듣고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기서 받는 칭찬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귀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 예수님께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온 백성에게 보여주라고 유혹합니다. 오늘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욕심을 부리고 좋은 평판 얻겠다라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그 같은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지 못해서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신명기 6장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여기서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행여나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안 지키는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라면 끝까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두 쪽이 나도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절대 인기나 교만 속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작은 권력이라도 있으면 누르고 싶어요. 사용하고 싶어합니다. 그 권력을 갖고요. 모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자꾸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합니다.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어하고 잘난 것을 나타내고 싶어하고 내가 똑똑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시는데요. 마귀는 우리를 높아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쓰러뜨려요.
여러분들은 늘 반드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교만과 불신앙에 빠져서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말씀 읽어 할 때 말씀 읽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만 내세운다면 결국 인생은 고독하게 되고요, 외롭게 되고 혼자 마귀의 싸움과 유혹에 빠져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높이셔서 영광스러운 삶,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 그 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격하시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축복이 임하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아. 주님이 날 인정하시고 주님과 함께 한다면 난 그것을 만족한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입니다. 하나님께 초점 맞추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을 바라보시면요, 시험거리밖에 없어요. 주님께 초점 맞추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셋째, 권세에 대한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게 살게 하셨어요. 그것은 지상 낙원으로서 사람이 살기에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곳을 예배하시고 그곳에 살게 했어요. 하지만 전혀 부족함 없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모든 양식이 떨어져서 너무너무 배고픈 나머지 어쩔 수 없이 그 선악과를 다 먹었습니까? 전혀 부족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악과를 다 먹었어요. 그들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자기들을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그 야망 때문이었습니다. 욕심 때문이었어요. 야욕 때문에 먹은 거예요. 왜냐고요?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서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잔인하게 말이야 그 선악과를 놓으셔가지고 먹게 만드시냐고. 너무 잔인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너무나도 초등적인 생각이에요. 초딩적인 생각. 이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요즘 AI가 참 발달되고 있어요. AI의 그 인공지능이 강점이 뭔지 아십니까? 지가 판단하는 거거든요. 지가 판단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AI의 값어치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감사도 모르고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선악과를 왜 만드셔가지고 우리에게 죄를 주시겠냐고. 그 많은 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야욕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그 욕망 때문에 먹은 것 뿐이지 하나님은 죄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잘못된 게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죄를 지은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류의 조상 아담이 그 말에 미혹돼서, 그 사단의 말에 미혹돼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을 때 그 결과는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인류 최초의 바로 죄악을 저지른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됐어요. 원죄를 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넘어지게 만든 사단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또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단이 예수님께 세 가지를 통해서 시험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남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꼭 계세요. 하나님으로 계세요. 내려오지 마세요. 그겁니다. 사단은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끊임없이 시험하면서 끝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만 남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완벽한 인간으로 오셔서 인류를 대신해서 화목제물을 대신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에요. 화목제물이라는 것은요, 완전한 인간이어야만 됩니다. 아무 흠도 점도 없는 분은요 없습니다. 세상에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세요. 하나님만 아무 흠도 점도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끝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남기를 원했습니다. 바랬던 것이에요.
사단의 죄를 받은 예수님은 한 번 절만하면요,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지 않고서도 사단의 결박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을 그냥 빼놓을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신앙을 담보로 하여서 솔깃한 것을 제시하고 던져주면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미끼를 던집니다. 미끼라는 것은 치명적이어야지만 미끼예요. 시시하면 절대로 물지 않습니다. 정말 손이 쏙 빠지도록 매혹적이어야지만이 미끼가 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미끼를 던집니다. 우리의 정신이 쏙 빠지도록 정말 탐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미끼를 삼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할 때 이것이 순간적으로 내게 어떤 만족을 주는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이것을 통해서 내 믿음을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삶을 올바로 살 수가 있는가 물어본 후에 그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결정할 때 말입니다. 나의 위주가 아니라 하나님 위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는 사단의 꾀임에 현혹되면 우리는 함정에 빠지게 될 수가 없습니다. 빠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인 논리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옥은 없어. 어떻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가 있어? 그렇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절대로 우리 지옥에 보낼 리가 없어.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말씀하고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절대 그럴 리 없어. 그래서 그 말씀이 누구로부터 왔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마귀로부터 왔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명확하게 다릅니다. 마귀로부터 온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과 뜻 위주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자꾸 합리화시키면서 저 말씀을 나한테 합리화시키면서 내가 재단해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말씀을 갖고 살아갈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부터 온 말씀인 경우에는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부터 온 말씀이에요. 마귀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읽어도 마귀가 읽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마귀의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토시 하나 다르지 않게 읽어도 마귀가 한 말입니다. 지금 마귀는요, 계속 예수님께 성경 말씀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갖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요, 사단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영혼을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죄와 함께 하기 위해서 선포되는 것이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림 받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를 거절해야 되는, 나는 사단 너의 말을 듣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듣겠다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난 네 말 안 들어. 예수님 그 말씀 하시는 것이에요. 난 네 말 안 들어. 네가 하는 말들, 돌로 만들어 떡을 만들어, 나 안 해. 뛰어내려 받아준다, 나 안 해. 천하 만국을 너 다 죽인다, 안 해. 난 네 말 안 들어. 그게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못 만드셨겠습니까? 돌이 아니라 철로도, 아니 없는 상태에서도 아마 만드실 겁니다. 뛰어내리면요, 공중 안 뜨겠습니까? 아마 나르셨을 것이에요. 근데 난 네 말 안 들어. 내가 할 수 없어가 아니라 난 네 말 안 들어. 사단, 난 네 말 안 들어. 우리 신앙이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난 네 말 안 들어. 난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거야. 세상의 미혹들, 나를 하나님께서 관계를 끌어놓는 것들, 사람의 관계를 끌어놓는 것들, 난 네 말 안 들어. 난 네 사단의 말 안 들어. 난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거야.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하셨고, 사랑하라고 하셨고, 모든 것을 포용하라고 하셨지, 그 잘잘못을 가져서 깨시고 부시고 그런 말 한 적 없어. 난 네 말 안 들어. 이게 성도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난 네 말 안 듣겠다. 사단 네 말 안 듣겠다. 사단은 첫 번째, 두 번째 모든 시험에서 다 실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의 영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라고 이제는 마지막 유혹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인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처럼 제안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복음 중에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받는 대상을 존귀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못생긴 사람인데도 이쁘게 보이고 멋있어 보입니다. 둘이 커플인데 안 어울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 죽고 못 살아요. 왜냐고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전하시기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가치와 무게감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들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천하 만국보다 난 네 영혼이 더 좋아, 더 중요해.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누구를 정죄할 수도 없고요, 미워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감히 누가 누구를 정죄하며 누가 누구를 욕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는 것이죠. 왜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 아무나 못합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무게감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상관없이, 또한 세상적인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상관없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들의 세상적인 지위를 보고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이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존재예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이와 같은 사실을 자꾸 잊게 만들어요.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교묘하게 천하가 우리보다 더 크고 좋은 존재인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아니에요. 천하 만국보다도 우리가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천하를 얻고 나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보다 천하를 귀한 것으로 자꾸 착각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를 팔아서라도 돈을 벌게 하고 나를 팔아서라도 명예를 사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배설물 좀 뚱으로 버렸다.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 내가 뚱으로 여긴다. 값어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귀하시고 그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함정에 빠져서 사람의 길을 포기하고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귀한 존재를 알지 못하고요, 돈 몇 푼에 헛된 영광에 눈이 어두워서 천하보다 귀한 자기 자신을 팔아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것에 팔리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고 이기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이 소중한 복음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자존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천하 만국을 다 준다 할지라도 눈 하나 깜짝거리지 않는 그런 당당함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수많은 시험과 고통과 핍박 중에서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도중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험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에요.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세상에 어떤 축복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까먹고 살아요. 이 귀한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까먹고 삽니다. 내 주머니에 별거 없으니까, 내 주변에 내가 능력도 별로 없으니까 그거에 의존하고 나를 거기에 가치를 평가를 거기다 맞춰버립니다. 비참한 거예요. 비극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천하 만국 다 바꾼다도 우리 하나님은 안 바꾸십니다. 오줌 만물을 다 녹여버리더라도 우리 영혼은 안 바꾸십니다. 그런 사랑을 받는 우리
그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당당하게 자존심 지키시면서 저는 만국을 다 준다 할지라도 저는 미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저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시험에서 이기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의 극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그 욕구에 가는 그 시험과 명예와 영적인 시험 등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러므로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당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친히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 승리를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시험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 싸워서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요, 끝까지 손 벌려서 함께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돌아오시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너무나도 귀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99마리의 양을 두고서 움직이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건짐을 받으신 것이에요. 그 사랑을 늘 기억하시면서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천하 만국 우리 앞에 딱 보여준다 할지라도 눈 하나 깜짝거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그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주시는 권능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승리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정말 주님께서 모든 그 시험을 당하시고 그 모든 수치를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함께한 이 모든 이 구원의 사역을 우리 때문인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밖에 없고 사랑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랑을 내가 알기에 누가 누구를 정죄하며 누가 누구를 미워하며 누가 누구를 내가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정말 기름통에 빠져서 호적거리는 그런 까베기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주님의 피값으로 사셨고 그 피로 씻어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손가락질하며 어떻게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하시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며 평강을 주시옵소서. 세상 만천하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 앞에 나는 갖다 놓다 할지라도 눈 하나 깜짝거리지 않는 그런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확신 갖고 나아갑니다. 주님, 그 믿음 갖고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것을 깨닫고 나아갑니다. 주님, 항상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이끄시고 역사해 줄 줄 간절히 믿사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이 기도했습니다. 아멘.